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닿지 않는 깊은 공허와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바로 이 문제의 근원과 그 놀라운 해답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참으로 가슴 아픈 그림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세상의 특징은 마음의 허망함, 즉 허무함입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 없이 안개 속을 헤매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결국 제자리를 맴돌 뿐 영혼의 닻을 내릴 항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허무함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울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석학과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당장은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에 결국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결국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에 무뎌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끝없는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에베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인간 내면의 어둠과 공허함은 조금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깊은 형태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육으로도 법으로도 인간의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희망이 없는 어두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절망적인 그림 뒤에 가장 중요하고 찬란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어둡고 허무한 삶의 방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 다른 원리, 다른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듯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를 배우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는 추상적인 철학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 죽음과 부활 전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한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배운 진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변화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란 앞서 묘사된 허무하고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과거 모습, 즉 아담 안에서의 우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두 대표자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라는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세례를 받을 때 물속의 잠김으로 옛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죄와 허물에 얽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둘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라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려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 즉 영적인 운영체제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며 성화의 과정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옷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해 놓으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새 사람을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듯 우리는 매일 아침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그 정체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한 종교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낡은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의 삶은 끔찍하고 추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운 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목자, 구원자, 친구, 왕,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존 버니언의 소설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곳은 온갖 죄악과 거짓, 허무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크리스천 일행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옷차림과 언어, 그리고 가치관이 자신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무엇을 사겠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조롱당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고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옷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의 옷,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허무함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옛 자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옛사람은 죽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매일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새 사람 된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